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보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아버지, 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늘 부족한 역겹고 저희의 그런 부족한 역겨운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세계에서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모든 사랑으로 저희의 마음을 다 맞바꿔서 아버지 뜻에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진리를 모르고 살았으면 어떻게 했을 뻔했는가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 정말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살다가 죽었다면 얼마나 아무런 효용과 가치도 없는 허무한 삶에 인생을 마감했을 것인가 라는 생각을 참으로 많이 하게 됩니다. 그 모든 아버지의 사랑에 예수님과 어머니를 통해서 항상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펼쳐 보이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모든 지고하신 그리고 한도 끝도 없는 그 자애로운 아버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 사명에게 알려주시는 모든 것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 아버지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영혼들에게도 그들의 마음과 생각 안을 주님의 거룩하신 빛으로 뚫고 들어가시어 그 생각과 마음 안에 살아가는 병든 사고방식과 병든 기호, 정서, 사사로운 감정, 인간적인 속성, 자신의 뜻, 자기의 선 이런 모든 것을 다 휘장을 찢으시듯이 찢어 없애버리시고 아버지의 뜻, 진리의 참되고 올바르고 완벽한 기준을 그들의 사고방식이 되게 하시며 그들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정신이 되게 하셔서 이제 이 대한민국부터 이 대한민국의 마귀가 절대 득세하지 못하도록 모든 지도자와 리더들과 그리고 대통령 이 모든 악으로 점철된 그래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이 모든 악을 끌어내리시고 아버지 마음에 드시는 영혼들로 모두 다 새롭게 뽑아주시옵기를 특히 마지막 시대에 정의가 강한 예수님의 정신으로 무장된 정의와 공정이 강하게 살아있는 날카롭고 예리하게 살아있는 그런 정신으로 무장된 영혼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게 하시고 각계각층의 지도자와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과 어머니를 통하여 맞바꿔 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초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어제와 그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특별히 말씀하셨습니다. 어제는 베리칩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그저께는 이 우한 폐렴 괴질이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 질환이 이게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아버지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지금으로부터 무려 16년 전에 베리칩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같은 마라나타 성지에서 무려 제가 찾아보니 그 베리칩을 말씀하신 날 굉장히 사실은 연관된 과거의 메시지들을 함께 보거라 해가지고 첨부해서 올려놓으셨는데 과거 2004년에 보니까 벌써 그때 베리칩에 대해서 말씀하셨더라고요. 이런 시대가 올 텐데 이럴 때 너희는 절대 거기에 굴복해가지고 그 칩을 이식하면 절대 안 된다. 그럼 타협하는 거다. 악이 너희 영혼을 마음껏 다스리도록 타협하는 거 동조하는 것이니 절대 그러면 안 된다라고 벌써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베리칩이 지상에 도입될 때 천사라는 이름으로 도입이 될 거라고 하셨어요. 그만큼 효용과 가치가 뛰어나다라고 사람들을 이제 또 속이겠죠. 근데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메시지를 보면은 그건 천사가 아니라 검은 천사다. 사실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잘 분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메시지를 제가 보았습니다. 추가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그게 얼마나 위험한 내 영혼의 지배권을 오로지 아버지께만 있어야 될 지배권을 마귀에게 내어주는 짓인가를 사람들이 별로 개념이 없어가지고 중요성을 깨닫지를 못할 걸 아시고 이렇게 자꾸 강조하시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굉장히 깊이 새기시고 1년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더 많이 학습하시고 좀 리얼성 있게 사실적으로 깨닫고 알고 싶으시면 유튜브 같은 데 가서 찾으시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프리메이슨이 뭔지, 일루미나티가 뭔지, 그림자 정부가 뭔지 이런 키워드로 찾아서
여러분이 직접 보시면서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거는 정말 예전에 무슨 공상과학 소설이나 기괴한 어떤 특이한 영화에서만 나오는 그런 일이 아니라 이게 수십 년, 수백 년을 두고 계획적으로 오늘날의 이런 지경에 이르기까지의 목적성을 위해서 준비되었던 악의 계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5월 24일 그리스도인들의 도움이신 성모님 축일입니다.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항상 나의 신성한 뜻의 보호 아래 머물러라. 어떤 영향력도 너희를 잘못된 길로 이끌지 못하게 하여라. 육체적 영적인 위험에도 불구하고 여론과 일반 대중의 태도를 따르도록 너희가 유혹을 받게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과연 그 시간이 이미 도래하였다. 지혜롭게 처신하고 선과 악을 분별하여라. 직함이나 지위가 어떤 사람을 믿을 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 믿을 만한지는 그가 마음속에 진리를 받아들이느냐 또는 거부하느냐에 달려있다. 오늘날 세상에는 거짓 지도자들이 존재한다. 이들은 큰 권위를 지닌 자리를 차지하고 중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왕좌에 오른 자들이다. 모든 지도자의 행동을 살펴보아라. 그리고 너희가 직함만 보고 어떤 지도자를 맹목적으로 따르기 전에 그가 맺는 열매를 보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보아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사실 저희가 평상시에도 하도 많이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중요하니까 이제 아버지께서 또 강조해서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핵심 문장은 이거예요. 직함과 지위가 어떤 사람을 믿을 만하다 안 하다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교황이 무엇을 말한다, 뭐 교서를 발표했다, 뭐를 발표했다 이러면은 왜 그거를 믿을까요, 사람들이? 왜 그것은 굉장히 맹목적이고 맹종적으로 따를까요? 그거는 그 사람이 교황이라는 직함을 가진 사람이 그것을 발표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어 어떤 칙서, 뭐 칙령, 뭐를 발표했는데 청소부 아저씨가 그런 거 발표했다라고 생각해보죠. 사람들이 그 말에 귀를 기울이기라도 할까요? 뭐 하는 사람이야? 이상한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쵸? 그럼 똑같은 사람인데 왜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은 그렇게 신뢰를 하고 받아들이고 왜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은 무시하고 깔볼까? 어떤 것에 근거한 겁니까, 여러분? 그건 학벌도 아니고요. 순전히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직함과 권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이걸 너무 잘 알겠죠. 인간이 이런 직함과 직위에 속는다는 것을 너무 잘 아니까 이 지금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이 주도적인 세력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이 다 높은 자리에 고위직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처신을 어떻게 하냐? 그렇게 많은 돈을 벌지만 상대적으로 기부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명성을 아주 수년간에 걸쳐서 돈독하게 쌓아놓는 거예요. 직함과 직위와 명성을.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이 악할 거라고 의심조차 하지 못하게.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이게 바로 어제 말씀드린 빌 게이츠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빌 게이츠가 그렇게 자선을 많이 하고 기부를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죠. 전 세계 1위의 갑부라고 아주 유명하죠. 그럼 그 사람이 이 우한 폐렴에도 지금 관련이 있다라고 속속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요. 전문가들이. 또 이 지금 베리칩에도 굉장히 깊은 연관성이 있다라고 속속속속 나오고 있어요. 증거 자료들이. 그럼 그 사람이 그 입지와 그 영향력과 그리고 사람들이 누구도 그 사람이 악하다라고 의심 안 하게 하려면 어떤 것을 했었어야 될까요? 사회적 명성을 쌓아야 되고 직함과 지위를 가져야 되고 그리고 착한 일을 동시에 하는 거예요. 착한 코스프레를. 그럼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이 악하다라고 이제 볼 순 없겠죠. 그렇게 돈을 많이 벌지만 참 기부도 많이 해. 훌륭한 사람이야. 훌륭한 분일 때 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요렇게 마귀는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사악한 의도로는 우한폐렴을 같이 합작으로 만들어내고 그리고 지금 베리칩에도 관여해서 KT와 손잡아서 뭘 한다라고 120억 원을 지원한다라고 뉴스에 떴더라고요. 이런 것을 보면은 사람이 속을 수밖에 없는 것을 악은 너무 잘 알아요. 악이 우리 머리 위에 있습니다. 그 악은 인간이 아니고 그것도 영적인 세계에서 활동하는 거기 때문에 이론적인 것밖에는 없는 인간보다는 훨씬 뛰어난 영계에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간이 잘 넘어가고 어떻게 하면 인간이 휘둘리고 어떻게 하면 인간을 마귀밥으로 끌어내기가 쉬운지를 너무너무 잘 안다는 거죠. 이러니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적인 것 안에서 사는 사람은 백발백중 마귀한 뜻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이렇게 배웠어도요. 자칫 잘못해서 잠깐 정신을 차리지 않고 어떤 인간적인 경향으로 나도 모르게 빠져들게 되잖아요. 그럼 백발백중 악이 다가오는 것을 느껴요. 그때 정신을 잘 안 차리면 바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인간적이라고 하는 것의 함정이. 이래서 악을 분별하는 것은 특히 이 시대는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진리를 배우면 물론 더 다른 사람보다는 악을 분별하기가 쉽겠지만 하도 교묘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악을 다 구분하기가 어려울 만큼 이런 시대가 됐어요. 이러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보호되려면은 무조건 아버지께 의탁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어요. 무조건 의탁하고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는 이것만이 우리의 안전한 보루요, 피신처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아버지가 항상 나의 신성한 뜻의 보호 아래 머물라. 바로 이 말이 그 말씀이신 거예요. 하느님의 신성한 뜻의 보호 아래 머물르라는 건 뭘까? 나에게 너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겨서 내가 너를 보호할 수 있게끔, 내가 너를 나의 안전한 피난처에다가 네 영혼을 싹 보관해가지고 보호해서 그 안에서 네가 악에게 휘둘리지 않고 넘어가지 않게끔 보호할 수 있게 나한테 맡겨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어떤 영향력도 너희를 잘못된 길로 이끌지 못하게 하여라. 여러분, 수많은 영향을 받고 살죠.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갖는 사람들과의 관계성, 그쵸? 내가 뭐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갖는 관계성, 성당에서 뭐 교회에서 가족 간에 이런 여러 가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인간이라는 것은. 근데 그 영향력을 악에 주는 영향력도 있고 선이 주는 영향력도 있죠.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영향력이. 근데 악이 주는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맹종하고 동조했다가는 그래서 그게 맞다라고 찬동해가지고 거기 끌려갔다가라고는 큰일 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그게 자신의 영혼이 연옥이나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악이 여러분에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가가고 접근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은 영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지력이 떨어져요. 하도 피상적인 것 안에서만 수십 년을 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영계라고 하는 이 본질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지금 나에게 악이 다가왔구나. 뭔가 이상한 게 지금 나에게 있어. 이런 것을 빨리빨리 캐치하고 털어버릴 줄 알고 쥐어버릴 줄 알고 뽑아버릴 줄 알고 어떤 이런 액션을 취하는 수 있는 사람이 진리 배우지 않고는 절대 불가능하고요. 진리를 알아도 나약하거나 변덕스럽다. 그럼 항상 백발백중 당해요. 마귀한테. 이래서 어떤 영향력도 어떤 악의 영향력도 너를 잘못된 길로 이끌지 못하게 너는 만반의 태세를 항상 아버지 뜻 안에서 살기를 갈망하면서 마귀에게 휘둘리지 않도록 아버지 저를 보호해 주세요. 이 나라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적 영적인 위험에도 불구하고 여론과 일반 대중의 태도를 따르도록 너희가 유혹을 받게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과연 그 시간이 이미 도래하였다. 자, 저게 무슨 말이냐? 육체적인 영적인 위험에도 불구하고 일반 대중을 따를 수밖에 없게끔 유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제 나온 베리집이 그렇죠. 자, 이제 아버지가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그게 아니면 상품을 살 수 없고 뭐 쌀을 살 수 없고 마트 가서 장을 볼 수 없고 이렇게 막는다는 거예요. 이 정권, 사악한 정권이나 마귀 세력이. 그래서 너는 그 칩 안 심었어? 그럼 너는 제약이 걸려. 이런 거 하려면 이렇게 할 수 없어. 이렇게 제약을 건다는 거죠. 그럼 나약하고 절대성 없는 사람은 어떨까? 그래? 그럼 살 수 없다니까 어쩔 수 없지 해야지. 이렇게 다 타협하겠죠. 그쵸? 그러니까 유혹을 받게 될 시간이 점점 다가왔다. 아니 이미 도래했다. 이 정도로 급박하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인류에게. 지혜롭게 처신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너한테 다가올 건데 그런 유혹이 수없이 많은 유혹이 너한테 올 건데 지혜롭게 처신을 하거라. 어떻게 하면 그 악의 구렁텅이에 내가 빠져들지 않고 하느님께 속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그때그때마다 네가 지혜롭게 아버지께 의탁하고 기도하고 맡겨드리면서 처신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선과 악을 분별해라. 여러분 선과 악을 분별하라는 말을 엄청 많이 하시죠. 이 시대는. 그건 왜 그런가? 그 정도로 중요하고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게 과거에는 선과 악이 바보 눈에도 보였어요. 저거는 마귀고 저건 이상하고 이거는 착한 세력이네. 근데 지금은 선과 악이 눈에 잘 안 보여요. 심지어 대부분의 자연법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거는 선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진짜 선이 아니고요.
대부분의 자연법에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건 진짜 악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다 악이 아니에요. 선과 악을 거꾸로 아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뭘까요? 교황이 엄청 착하고 선의 주도적인 세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가 맺은 열매를 보면 그게 선의 세력이던가요? 여러분 보시기에 분명히 악의 세력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희 사명이 계속 말씀드리고 전하는 것은 저희는 성경에 나오는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뜻과 제 의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경 계시록에 나오는 백데이터를 대고 또 요즘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가 주시는 그 백데이터를 대고 그쵸? 과거로부터 수많은 시간 동안 진리를 배워서 원리를 발견하는 그 나라에서 봤을 때 왜 악인지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분별이 되는데 사람들은 그 세력을 선하다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거꾸로 아는 거죠.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면서 동시에 어렵겠죠. 그래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수많은 관점의 나라가 필요한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관점을 하나 찝어서 오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뭘까? 직함이나 지위에 속아서 선과 악을 분별하면 안 된다가 핵심이에요. 여기 말씀하시죠? 직함이나 지위가 어떤 사람을 믿을 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예, 빌 게이츠라고 해서 엄청 많은 재력을 쌓으면서 동시에 많은 선한 일을 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친 무슨 재단도 만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직함과 지위를 가졌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을 사람 만한 사람이 아니다. 예, 온 가톨릭 전 세계 약 12억 가톨릭 신자의 수장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높은 직함과 지위와 착해 보이는 일을 엄청 많이 해요. 그지 8명 불러다가 생일날 밥 먹고. 그쵸? 그리고 동성애자 모든 불우한 이웃은 다 끌어안아요. 온갖 소수라는 소수는 다 끌어안습니다. 난민 끌어안죠. 동성애자 끌어안죠. 이런 모든 것을 끌어안아가지고 엄청 착한 코스프레를 잘해요. 그럼 사람들이 이런 직함과 지위도 있지 착한 코스프레도 잘하지 그럼 그 사람을 덥석 믿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사람이 믿을 만한지는 그가 마음속에 진리를 받아들이냐 거부하느냐에 달려있대요. 여러분 이거 엄청 중요한 문장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믿어도 좋은지 안 좋은지는 어떻게 분별하라고요? 여러분이 진리를 누군가에게 전하려고 가까이 다가갔어요. 이 하느님의 말씀, 이 성경에 나오는 진리. 그런데 그것을 전했는데 그 사람의 반향을 보세요. 돌아오는 반향을. 그것에 긍정적이고 여러분의 말에 고무적이고 아 그런 세계가 있냐? 나는 몰랐는데 나도 배우고 싶다. 이런 어떤 긍정적 반향이 나온다. 그럼 그건 하느님의 세력이에요. 하느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하느님께 속한. 근데 거부하거나 굉장히 안 좋은 반향을 뿜어댄다. 어떤 여러분이 진리를 상대방에게 전하는데 그럼 그건 거의가 다 악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직함과 직위에 따라서 저 사람이 진짠가 가짠가를 분별하는 건 진짜 어리석은 거고 성경에 나오는 진리를 말하는데 거기에 동조하고 긍정하고 그러냐 나도 그거를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반영하면 하느님의 세력인데 만약에 성경에 나오는 진리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거부한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러면 그거는 악의 세력이라는 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분별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황이 성경에 나오는 거를 믿던가요? 아니죠. 성경에 나오는 질서를 다 허물잖아요. 경계를. 다 허뭅니다. 이게 뭘까? 이게 악의 세력이라는 것을 스스로 반증하는 거예요. 그가 진짜 하느님에게서 나온 선의 세력이면 성경에 나오는 이 진실만을 따르겠죠. 이 진리만을 믿겠죠. 성경에 나오는 이 진실과 진리를 믿지 않고 자신의 인간적인 맞지도 않는 인간적인 선, 착해 보이는 여러 가지 코스프레 그리고 경계를 허물고 성경에 나오는 질서를 허무는 발언을 서슴없이 하는 바로 이게 그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세력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악의 세력이라고 저희가 그렇게 끊임없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에는 거짓 지도자들이 존재한다. 예, 거짓 지도자 진짜 존재합니다. 가면을 쓴 하느님의 일꾼 아닌데 하느님의 일꾼인 척하고 선의 세력 아닌데 선의 세력인 척하는 이런 거짓 지도자가 너무 많아요. 오늘날에는. 이들은 큰 권위를 지닌 자리를 차지하고 중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왕좌에 오른 자들이다. 자,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그 이런 사람들 다 뭐죠? 중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왕좌에 오른 자들이죠. 교황. 다 엄청난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왕좌에 오른 자들이 엄청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지구상에는.
모든 지도자의 행동을 살펴보아라. 그리고 너희가 직함만 보고 어떤 지도자를 맹목적으로 따르기 전에 그가 맺는 열매를 보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보아라. 자, 이를테면 교황이 집권에서부터 지금까지, 교황의 자리에 앉으면서부터 지금까지 발언한 내용이 여러분 인터넷에 가서 보시면 다 알 수 있어요. 어떤 발언을 했는지를 다 찾아서 스크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행동을 어디 나라에 가서 무엇을 했는지를 또 다 스크랩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그 말과 행동이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과 카리스마의 나라와 같은가?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느님의 일꾼이 맞아요. 근데 예수님이 행하셨던 신적인 질서와 진리를 가르치고 전하시면서 했던 것하고는 너무 달라. 경계를 다 물고 자기가 새로운 질서를 자꾸 만들고 세우는 게 취합하다 보면 보여요. 경향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말을 하고 행동을 한 것을 쫙 취합하면 그 사람의 특징적인 경향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흐름 가운데서 무슨 발언을 하는지를. 그럼 그거를 일련의 그 모든 것을 다 일목요연하게 요약 정리를 해서 딱 보면 아, 이 사람은 진짜다 가짜다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열매를 보고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보라라는 건 이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시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는 겉을 보지만 나는 속을 본다. 예를 들면 사무엘 예언자가 어린 소년 다윗에게 기름 부으러 가라. 아버지가 말씀하셨는데 그때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두려워서 아니 사울이 눈 시퍼렇게 뜨고 아직 왕자에 앉아있는데 제가 그걸 하다가 가다가 만약에 잡힌다. 그럼 전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하니까 야 그러면 너 소 한 마리 끌고 주님의 제사 지내러 갑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가거라. 이렇게 팁을 주셨어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해서 다윗의 집에 도착을 해요. 그 많은 형제들이 있잖아요. 다윗은 제일 막내 아들이었잖아요. 항상 가서 양치고 이런 것을 했었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사무엘이 이 아들인가 싶어서 큰아들에게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아니다. 계속 아니라고 하시죠. 여기 아들이 답니까? 막내가 하나 양치고 있긴 한데 뭐 걔는 별 볼 일 없는 뭐 이런 뉘앙스죠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니라고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해서 그 아들을 불러오죠. 그랬더니 하느님 아버지께서 바로 이 아이다. 바로 붙거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겉을 보지만 나는 속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분별의 기준을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 성경 말씀이. 인간은 다 겉을 본다는 거예요. 무엇을 분별할 때, 이게 왕감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때조차도 겉으로 뭐 키가 훤칠하고 잘생기고 눈이 부리부리하고 뭐 이런 것을 보고 왕으로 뽑을까 말까를 결정한다는 거잖아요. 아버지는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속 마음이 근성이 어떤가 얘가 근성이 어떻고 의지가 어떤 올바른 애인가 하느님에 대해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정신이 똑바른가 이런 근성 속성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뽑는다라는 것을 거기서 분별의 기준을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도 누가 진짜 나라를 위한 대통령이고 지도자고 국회의원인가를 보려면은 그 사람이 정치활동을 하면서 한평생 말한 나라 그리고 한 행동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쫙 스크랩 해보면 돼요. 몇 년도 제일 과거로부터 몇 년도 그 사람이 무슨 발언을 했는지를 쫙 모아봐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한평생 맺은 열매가 있어요. 그 말과 행동을 통해서 맺은 열매가 있다고요. 그럼 그 열매를 보면 이 사람의 속 의지는 겉으로는 뭐 엄청 착한 척을 그렇게 많이 했지만 사실은 나라 망하게 한 장본인이구나. 나라 망하게끔 죄다 퍼주고 북한에다 퍼주고 국민에게 10만 원, 20만 원 주면서 퍼주고 지 혼자 생색 다 내는 이런 망할 지도자라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네수엘라가 왜 망했습니까? 거기 지도자 잘못 뽑아서 망한 거예요. 베네수엘라가 엄청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였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베네수엘라가 어떤 나라였는지를 찾아보세요. 과거에. 자원이 엄청 풍부한 나라였어요. 우리나라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자원이 많은 나라였어요. 먹고 사는데 부족했냐? 절대 부족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왜 그렇게 됐죠 나라? 지금 거의 망했죠.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지도자 잘못 뽑아서 그런 거예요. 거기 예수의 출신이 지도자인 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끊임없이 퍼주고 지 것인 것 마냥. 그쵸? 그리고 공산주의 시스템 도입하고 이래가지고 나라가 망한 거잖아요. 이래서 누구를 지도자를 뽑느냐, 어떤 열매를 맺는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지도자를 리더로 뽑느냐는 엄청 중요한 거예요.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는 일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수도회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진짜 하느님의 일꾼인지 그가 맺은 열매를 통해서 진짜 선의 세력인지를 똑바로 분별하고 아니요, 예, 예요, 예, 아니요 요 두 개만 할 수 있는 사고방식으로 선의 세력이면 거기에 예 하면 되고 악의 세력이면 아니요 하면 되는 이런 정신으로 무장돼가지고 똑바로 동조하고 어디다 협력해야 될지를 분별하는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이 마지막 시대는 정말 위험한 시대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가장 하느님이 고도화된 성화의 나라라고 하는 그 시대가 오기 바로 직전의 시대예요. 계시록에 보면 아버지의 뜻이 전 인류를 다스리시는 날이 오는데 그 아버지의 뜻이 전 인류를 다스리면 이제 거기는 더 이상 불평불만이 없고요. 평화와 공정과 정의로만 가득한 완벽한 세상이 되는 나라가 성화의 시대예요. 근데 그게 도래할 날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성화의 시대가 점점 가까이 다가와서 완벽하게 아버지 뜻이 다스리실 세상이 올 거라는 것을 천사만 아냐 마귀도 알아요. 마귀도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귀 입장에선 아주 온갖 힘과 에너지를 다 쏟아내서 이제 그 시대가 오면 다시는 자기 밥을 만들 영혼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거긴 완전히 성화된 영혼들만 살아가는 그런 시대니까 더 이상 악이 활개를 칠 수 있는 여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기승을 떠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악의 입장에서도 마지막 기회라는 걸 마귀가 아니까. 그래서 이렇게 날뛰고 드센 거거든요. 악이. 과거 그 어느 때하고도 비교할 수 없이. 이런 시대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이걸 허락하실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왜냐? 이것은 정화도 필요하고요. 이런 시대에 누가 나한테 진짜 진주인가? 누가 나에게 순종하고 절대적으로 내어 맡기는 다이아몬드인가를 아버지 입장에서도 분별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 시대는 반드시 허락될 수밖에 없는 시대인데 이 시대에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만 악에게 넘어가지 않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다니엘이나 세 친구와 같은 정신. 그들의 절대성을 보세요. 그들은 목숨이 지금 당장 끊어지는 순간에 왔어도 절대 굴복하거나 두려워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베리칩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왔을 때 그런 정신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이거 안 하면 너는 뭣도 못 쓰고 뭣도 못 사고 뭣도 못 사고 아무것도 못 사. 이런 나라가 이런 시대가 오면 대부분의 사람이 타협하겠죠. 그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이러니까 공포심이 들어서. 근데 다니엘 같은 정신이면 야, 나는 하느님이 허락하신 거 아니면 어떤 것도 싫어. 아 그래? 그거 쌀 못 사서 굶어 죽어야 된다. 굶어 죽지 뭐. 이런 배짱, 이런 절대성, 이런 정신 아니고서는 그 마지막 시대에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 악에게 타협할 거니까요. 악에게 타협하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건지 아세요? 인장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마귀 인장을. 이래서 타협하고 동조하는 게 너무 무서운 거거든요. 그럼 그 마귀 인장 봐요 주님. 얘 베리칩 심었잖아요. 내 거예요 얘 영혼은. 저한테 동조하고 협력했어요. 이거 보세요. 여기 베리칩 심었잖아요. 이렇게 증거를 댈 거라는 거예요. 천상의 나라에 침판 때 갔을 때. 그럼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증거를 내밀었을 때 하느님이 야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나를 믿었던 것도 있는데 이렇게 절대 못하세요. 공정과 정의의 나라기 때문에. 그 증거가 있다라는 것은 그 어떻게 할 수 없는 물증이에요. 이 지상에서도 물증이 중요하듯이. 그러니까 그런 동조와 협력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살리고 싶으셔도 못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런 인장을 받는 일을 수많은 영혼이 할 거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오면. 그럼 어떤 사람만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그때 영혼이. 아 정말 절대성으로 완전히 무장한 사람 아니고서는 불가능하겠죠.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같이 살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니엘과 같은 그런 배짱 있죠. 그런 정신력, 그런 절대성, 그런 유일성. 그런 마음으로 사자굴에 집어던지고 아니 불가마에 집어던져도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동요하지가 않잖아요. 그거 굉장히 훌륭한 정신이거든요. 그런 정신을 무장되니까 하느님이 살리시잖아요. 아, 쟤의 마음을 알겠다. 제가 얼마나 진실된지 얼마나 나한테 한결같은지를 내가 알겠다라고 딱 건지시죠. 이런 영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중요하고 임박했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매일같이 공격할지를 계시록에서 이런 메시지에서 성경에서 수많은 곳에서 아버지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들을 귀가 있는 영혼은 듣고 깨닫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깨달아서 회개하고 뉘우치고 올바르게 반영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거거든요. 아버지께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시대일수록 내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어떤 반향을 하는 존재여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객관성을 딱 가지시고요. 자기 중심적인 이 정신의 철학이 꼿꼿해야 돼요. 이 진리로. 그리고 여러분이 이런 배경 지식을 많이 아시면 아실수록 깨닫는 데 도움이 되신다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유튜브에 가서 그림자 정부,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딥스테이트 뭐 이런 단어로 쳐서 거기서 말씀하시는 조회수 높고 권위 있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공부를 해보세요. 그게 무슨 나라인가, 무슨 세계인가, 점점 가시적으로 눈에 들어오시게 될 거예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그래서 항상 어떤 시대나 그 마지막 시대가 존재했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바빌론으로 끌려갈 때가 그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땐 마지막 시대였죠. 그 마지막 시대는 굉장히 혼탁한 망상과 오해와 부작용으로 가득한 동시에 엄청난 은총도 받을 수 있는 시대예요. 동시적으로 두 개가 다 가능한 시대거든요. 마귀밥이 되기도 너무 쉽고 은총을 받기도 너무 쉬운 시대가 마지막 시대예요. 항상. 그래서 여러분이 반향을 잘 하시면 하느님께,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상상도 못했던 많은 은총과 체험과 아버지와의 교감과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깨달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이 삶의 한평생이 사실 의미적 존재거든요. 모든 것은 인간이 하느님을 닮았기 때문에 어떤 의미를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가치관을 거기다가 두는, 그게 원래 본연의 우리란 말이죠. 그래서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도 의미 때문이고, 그쵸? 결혼한 배우자를 소중히 여기는 것도 그 갖고 있는 의미 때문이잖아요. 하느님께 충직해야 되는, 그리고 예수님과 어머니를 끊임없이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랑하고 싶은 이런 모든 것도 다 순전히 의미의 세계란 말이죠. 여러분은 스스로 어떤 의미를 여러분의 한평생의 영혼에게 구축하다가 인생을 마감하고 싶은가를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썩어 없어질 너무나도 허무한 이 지상의 그 모든 것에 그렇게 에너지를 소비하다 죽는 것이 여러분이 의미적 존재인 그 가치를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의미에다가 한평생을 투자하고 올인하는 것이 올바른 정신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의 지표인데, 여러분은 어떤 후회하지 않을 것에 한평생 투신하고 헌신하고 거기에 나를 내어 맡기면서 살다가 인생을 마감할 건가? 나는 뭘 원하는가? 나라는 존재는 과연 어떤 것을 원하는가를 잘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옳은 것에, 항구한 것에, 영원성과 결부된 것에, 완벽한 것에, 그리고 아름다운 그것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올인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5월 24일 그리스도인들의 도움이신 성모님 축일에 주신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